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일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나오실 때 채팅창에 출첵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찬양팀과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왕이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구원하겠네. 할렐루야. 구원 생명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 구원하겠네. 할렐루야.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값없이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지만 우리는 귀한 줄 모르고 그저 무덤덤한 믿음 생활과 형식적인 예배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잘못된 행동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의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 주님이 일하시는 성경이 있는 나라들이 되게 하옵시고, 학교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학교가 많이 나오기를 기도드립니다. 믿는 교사들이 많이 배출되고 교육계가 주님의 말씀의 바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일상이 변하고 점점 사람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시기가 끝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먼저 당회가 주 안에서 회복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서로 격려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분열하지 않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겸손히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 22일 날 유니온 교회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유니온 교회와 화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한 김영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어 심령이 깨어나고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0절로 18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오늘 저는 부활의 처음 목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4월의 주제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비록 부활주일은 지나갔지만 저는 이번 한 달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주제로 계속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부활이라는 주제가 부활주일 한 주에만 다루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테마가 바로 부활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주님의 부활에 대한 많은 기록들이 나옵니다. 각 복음서마다 주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부활이라는 사건이 누군가의 조작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에 일어났던 사건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사건을 보았지만 제자들마다 남아있는 기억과 또 장면들이 조금씩 다르게 기억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기록이 틀렸다기보다도 그들의 모든 기록을 다 종합하면 예수님의 실제 부활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 근접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당신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했지만 사람들의 귀에는 그 말이 잘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분이 다시 살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무덤을 찾아간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라기보다 마지막까지 주님의 시신을 돌보기 위해서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격한 한 사람의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바로 이 사람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가장 먼저 나타내 보여주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두 제자는 바로 위에 본문 앞에를 읽어보면 베드로와 요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온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20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녀는 무덤에 와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 크고 무거운 돌을 옮겼을까? 그리고 더 이상 무덤을 살펴보기도 전에 집으로 달려 돌아가서 제자들과 함께 묵고 있던 그 임시 숙소에 가서 제자들에게 무덤의 돌문이 굴려졌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마리아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무덤에 먼저 도착한 요한은 오히려 밖에서 기다리고 늦게 헐레벌떡 뛰어온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무덤 안에는 시신은 보이지 않고 시신이 누워있던 침상에 머리를 쌌던 수건과 몸을 쌌던 세마포가 각각 따로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후에 요한은 들어가서 그 빈 무덤을 보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자기들이 직접 예수님을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 너무나 놀라서 집으로 달려 돌아갑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무덤을 찾아왔던 마리아, 제자들에게 무덤 돌문이 없어졌다고 굴려졌다고 말했던 그 마리아가 끝까지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지켜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무덤 앞에 서서 계속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11절과 1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12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제 마리아도 울다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녀는 거기서 두 천사를 발견합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체가 뉘었던 침상의 머리 쪽에, 또 다른 천사는 예수님의 누웠던 침상의 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구약에 천사들이 나타날 때는 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무덤에 나타난 천사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리아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13절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천사들은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 옮겨간 것 같은데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울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천사와 대화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조차 잊을 정도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으로 마리아의 감정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아직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질문하는데도 그녀는 눈물을 멈추지 않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천사와 대화를 하던 중에 마리아는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서 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14절입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그녀는 인기척을 느끼며 무덤 입구 쪽을 돌아다봅니다. 거기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세 가지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전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몸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처받고 찢어지고 피 흘리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깨끗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부활 전의 몸과 다른 신령한 몸, 변화된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알아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예수님과 오랫동안 길을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밝혀주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눈이, 마리아의 눈이 아직 어두워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유가 하나 더 가능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마리아가 울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사람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아직 믿지 못했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앞에 서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는 그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15절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은 천사들과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번에 마리아는 말하는 그 사람을 동산지기인 줄로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묘지 동산을 지키는 관리인인 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마리아는 그분에게, 사실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인 줄 모르고 그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분에게 선생님, Sir, 주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당신이 치우셨나요? 만약에 당신이 치우셨다면 그 장소를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서 그분을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헌신을 보게 됩니다. 남녀 제자들 중에서 아마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가장 깊이 사랑했던 사람은 바로 이 마리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동산 지기에게 한순간에 주저함도 없이 만일 당신이 그 시체를 옮겼다면 나에게 알려주세요. 내가 그분을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여인의 몸으로 마리아가 그 자기보다 몸집이 더 크셨을 그 예수님의 그 신체를, 예수님의 시신을 들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어디에 두었는지도 모르는데 그 어두운 곳에 가서 그 시체를 가지고 자기가 가져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녀는 이런 디테일한 것, 이러한 추후의 일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저 자기도 모르게 거의 본능적으로 그분이 어디 있는지만 가르쳐 주세요. 내가 가져가겠습니다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조용한 시간이라는 책을 쓴 프랭크 호턴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그것은 Quiet Time, 즉 큐티에 관한 책입니다. 생명의 삶에서 번역하여 출간했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에 이미 나온 책인데 그 책 뒷부분에 가보면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열정이라는 파트가 나와요. 프랭크 호턴은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다 그분의 제자지만 그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며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를 꼽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모세, 다윗 같은 사람이고요. 신약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혹은 바울 같은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를 보면 많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 모세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3장 11절 한번 저랑 같이 읽어보세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마치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구가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민수기 12장 6절과 8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두둔하면서 모세를 변호하면서 했던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내 종 모세는 내가 선지자들하고도 다르게 대우한다. 내가 직접 말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분명 모세는 하나님에게 특별 대우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는 모세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워오는데 그 법궤가 들어올 때 마치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깨닫지 못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기뻐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 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것을 읽어보면 다윗이 막 몸이 드러날 정도로, 알몸이 드러날 정도로 여호와 앞에서 춤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갈은 그것을 흉보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이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해서 그렇게 한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주님에 대한 개인적인 열정이 왕으로서의 체면이 상하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춤을 추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에 대한 특별한 열정과 헌신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열정이 그렇게 깊었을까? 그 헌신이 그렇게 두려움과 무서움을 쫓아낼 정도로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을까? 여기 힌트가 나오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2절을 저와 같이 읽어주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는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귀신에 붙잡혀 있다가 그것도 7 귀신에 붙잡혀 있다가 어려운 삶에서 벗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에 대한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누가복음 7장에는 이런 구절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읽어주세요. 7장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정말 귀한 향유를 그 발에 부으며 머리결로 씻는 여인을 향해서 저가 나를 사랑함이 많다 그랬는데 그것은 그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정도의 intensity, 그것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와 그 사랑과 은혜의 깊이와 비례한다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고 예수님 때문에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의 가치와 목표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버릴 수가 없었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릴 수가 없었고 예수님에 대한 헌신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집에 돌아가고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갈 그 순간에도 끝까지 무덤을 지키며 무덤 앞에서 울며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었고 만약에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기만 한다면 내가 그분을 모시고 가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동산지기처럼 보이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여기서 이 라보니라는 말은 랍비라는 말의 변형형입니다. 랍비는 유대인들이 율법 선생을 가르치는 존경할 때 부르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근데 라보니라는 말은 좀 더 애칭이라고 합니다. 아람말, 즉 그 당시 예수님이 쓰시던 히브리 말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My dear Lord 그런 뜻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선생님, 나의 사랑하는 주님 그런 뜻입니다. 아직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마리아를 향하여 예수님은 마리아야 라고 그분의 목소리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듣는 말 중에 자신의 귀에 어김없이 들려오는 한마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일 것입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시끄럽고 사람들이 많은 환경 속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부른다면 내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는 그것을 즉각 알아차릴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목소리가 마이크에서 나오는 어떤 성우나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가 잘 알고 있는 나의 가족이나 나의 부모님이나 나의 친구의 목소리나 아니면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목소리라면 어찌 내가 그것을 못 알아듣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그 예수님의 목소리,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바로 알아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0장 3절로 4절을 저랑 같이 읽어주시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신데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게 된다는 말씀이죠. 또 17절 말씀도 계속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에게 달려오는 마리아를 향해서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요,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번역했었어요. 이것은 원어를 킹 제임스 버전으로 번역한 영어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Do not touch my body. 그렇게 번역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정확한 번역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번역한 개역 개정에 보면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로 하면 do not hold of me 혹은 do not cling to me. cling이라는 것은 꽉 붙잡는 거죠. 꽉 달라붙는 것을 말하죠.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반가워서 예수님의 몸에 콱 앉으려고 하는, 예수님을 허그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상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만지지 말라는 뜻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서 먼저 하나님에게 내 몸을 보이기 원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사명 없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작든지 크든지 사명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시고 그에게 부탁하신 요청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실 것이라는 것을 전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제 승천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것을 내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부르고 계신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종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종에서 이제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내 친구라고 하겠다. 옛날 스승과 제자 사이는 주종 관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종들이 아니라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이제 친구라고 부릅니다. 유월절 만찬하는 자리에, 발을 씻어주는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친구에서도 더 가까운 내 형제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 사역을,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일을 완성하신 이후에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새롭게 정리된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주종 관계도 아니요, 선생과 제자의 관계도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요한은 이렇게 썼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특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것이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요청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이 주님을 보았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또 다른 말씀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를 처음 본 사람은 남자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도도 아니었습니다. 가야바도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가장 처음 드러낸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여제자였고 12사도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사실 이게 사실이 아니었다면 결코 그렇게 쓸 수 없는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신을 처음 드러낸 사람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엄청난 특권을 누린 것입니다. 첫째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7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는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둘째는 그녀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계속 수발하면서 그들을 섬길 수 있었던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왜 이런 보상을 받았을까요? 그녀가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깊은 열정과 헌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구하고 자기를 찾고 자기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만나 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비록 부활하신 주님을 기대하고 찾아가진 않았지만 그녀의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끝없는 헌신이, 깊은 사랑이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열정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헌신에도 보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돌보기 위하여 그 어두운 새벽에 무서운 그러한 묘지 무덤을 찾아온 마리아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녀를 위하여 특별한 선택적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그분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그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분을 섬기십시오. 새벽마다, 아침마다, 혹은 한낮에, 혹은 저녁에, 언제나 어디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심지어 직장에서 여러분 이럴 때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기대하십시오. 그분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나의 부활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놀라운 보상이, 이런 믿음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사랑하는 산호세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모든 교회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을 찾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만나며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입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마지막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당하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날마다 주님과 만나며 주님의 사랑을 입으며 살아가는 내가 또 우리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곁에 계신 주님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셋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는 대신에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세상과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를 간절히 찾는 나타내시는 주님을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신 나의 곁에 계신 주님 온 마음으로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주님의 평화를 증거하는 주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 가까이 오십니다. 주님과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과 내 삶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를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에 대한 개인적인 뜨거운 열정과 헌신으로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것과 같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깊이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할 때 주님과 날마다 만나고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